왜 내 삶은 지금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멀어지고 고통만 반복되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걸까? 여러분, 저도 매일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할까? 왜 돈을 벌어도 사람을 만나도 목표를 잃어도 허무할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6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우리 삶이 왜 힘든지 정확하게 진단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쾌한 해답까지 제시하셨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 마음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과학이고 심리학이며 삶의 기술이에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 하나면 여러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30분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은 이래요. 첫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 3가지. 둘째, 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가? 셋째, 현대인의 삶에 숨겨진 5가지 독.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실전 솔루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돼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가장 먼저 설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성제입니다. 4가지 진리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부처님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부처님은 의사처럼 우리 삶을 진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의왕, 위대한 의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라고 하면 아픈 것, 슬픈 것만 생각하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몸과 마음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몸과 마음 자체가 불완전하고 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 하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늙지 말라고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프고, 죽지 말라고 해도 결국 죽습니다. 내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내고,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집착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럼 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이게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죠.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탐욕부터 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원함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얻어도 잠깐 기쁘다가 금방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연봉 3천 받을 때는 5천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5천 되니까 이번엔 1억이 필요해요. 이게 탐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다음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탐욕의 반대편입니다. 탐욕이 원하는 걸 못 얻어서 생기는 괴로움이라면 분노는 원하지 않는 걸 마주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내 기대를 저버린 사람, 내 생각과 다른 현실에 우리는 화를 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연인이 내 뜻대로 안 하면 짜증이 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우리 마음을 태우고 관계를 망치고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분노의 뿌리에 있는 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무명이라고도 하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입니다. 어리석음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걸 실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게 없는데 영원하다고 믿는 겁니다. 변하는 걸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게 있다고 확신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나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무아, 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근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뭡니까? 내 몸인가요? 근데 몸은 계속 변합니다. 10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나입니까? 근데 생각도 계속 바뀌잖아요. 1초 전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변하지 않는 나는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고정된 나는 없다고 하십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만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흐름에 나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늙고 병들면 괴로워하고 내 생각이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것이 생기고 내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고 빼앗길까봐 불안해합니다. 이게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인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넘쳐나고 살 곳도 있고 의료기술도 발달했고 온갖 편의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욕을 자극하는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졌거든요. SNS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남의 행복한 모습을 봅니다. 여행 가는 사람,
맛있는 거 먹는 사람, 좋은 차 사는 사람, 승진하는 사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비교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광고는 또 어떻습니까?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걸 가지면 성공한 거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못 삽니다. 항상 다음을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 직장만 옮기면,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다음 목표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욕의 덫입니다. 분노는 또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분노를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스를 보면 화나는 일투성이죠. 불공평한 사건, 부조리한 현실, 악한 사람들. 댓글창은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하고요. 회사에서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관계에서는 상처받고,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시스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속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문제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데이트 약속이 망쳤다고 짜증냅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기 싫다고 우울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에 좋다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비가 오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라는 현상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른 이유는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입니다. 고통을 멸하는 것, 즉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고요.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없앤다는 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덜 괴로운 겁니다. 저항하지 않으니까 덜 힘든 겁니다. 부처님은 이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화살에 맞으면 아프죠. 이게 1차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세상은 불공평해, 나는 운이 없어, 이러면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는 겁니다. 이게 2차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2차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게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8정도입니다. 8가지 올바른 길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화를 참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화가 힘을 잃습니다. 내가 화와 하나가 되지 않고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불안이 왔다가 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겁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 내가 집착하고 저항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바꿔라.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럼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2600년 전 부처님이 주신 명쾌한 진단입니다. 내 삶이 힘든 이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를 알아차리고, 불안하면 불안을 알아차리고, 집착하면 집착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죠.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요.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감정에 휩쓸려 살아왔는데 갑자기 관찰자가 되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내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그냥 지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 챙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적용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불안할 때,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감정에 휩쓸린 다음에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점점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게 되고, 나중에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플까?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괴로울까?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일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괴로우신가요? 어떤 부분이 공감되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다스리는 법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명확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무언가 더 얻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